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인데요. 22절부터 30절, 35절부터 36절 이렇게 부분적으로 교독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으로 구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징계와 심판을 허락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말씀 3개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복 못 주세요. 은혜 못 주시고 교만한 사람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징계를 허락하시고 오히려 대적하신대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높여주신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한 사람 되지 마시고 겸손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성경에서는 바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자기를 높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를 철저히 낮춰요. 자기 자랑 안 해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바로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인 그런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떻게 칭찬받았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세례 요한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낮추고 우리 절대로 내 자랑하지 않고 나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볼 때 네가 내 앞에서 가장 큰 자다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걸로 말씀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속상해가지고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받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몰려가니까 제자들이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저 예수라는 자에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한때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선생님이 아닌 저 예수님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다 몰려갑니다. 속상하면서 불평하는 건데 말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하나도 섭섭해하지 않아요. 하나도 속상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고, 그리고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 나도 예수님께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거 하나도 속상하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기쁘다고 말해요.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결혼식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말해요.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시라는 거예요. 신부는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은 신랑의 친구, 들러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랑의 친구, 들러리인 나는, 이 결혼식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예수님이니까, 나는 신부인 사람들이 저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 몰려가는 거 보고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들러리로서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가 사랑하는 오빌리 선교사님, 저희 교회 금요성령 때 오셔서 간증하셨죠. 중동에서 순교할 각오를 하면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의 아들이 결혼하는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결혼식장을 갔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은 선교사님 부부와 이 선교사님 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참 이렇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의 아들이 그 결혼식이 하나님께 예배처럼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역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서로 그냥 꿀이 떨어지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결혼한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 손을 대고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근데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선교사님 부부밖에는 없었어요. 다들 이 신랑된 이 신랑 신부만 환영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저 거기서 인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섭섭했을까요? 섭섭 안 했을까요? 하나도 섭섭 안 했어요. 저는 그 결혼식에 결혼하는 그 선교사님의 아들, 그 신랑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만으로 저는 기뻤어요. 왜요? 그 신랑이 주인공이거든요.
저는 그 신랑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객으로 온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세례 요한의 심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 이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만 한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만 한다. 또 어떤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만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자신은 낮추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받지 않아도 자기는 전혀 속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관심 받고 높여지는 게 세례 요한의 유일한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여기 있는 우리도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 포함해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높이려고 해요. 나를 자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또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나를 낮춰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높여요. 그런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갈망합니다.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앞에서 겸손한 자가 정말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질문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이거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는 구원자 아니에요. 자기는 구원받을 자고, 자기는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자지, 이것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누구예요?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말하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그 예수님께 구원받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런 자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철저히 낮추고 오직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왕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을 자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자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저절로 나를 낮추게 되고 예수님만을 높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질문해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거의 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왕인 거 다 아실 거예요. 믿으신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들 만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왕이라는 거 그렇게 믿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목회자들 중에도 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교만한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증언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시작.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려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왕인 것을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뭐죠? 증언이라는 게 뭐죠?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고 증언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왕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안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안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경험한 증인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왕이신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이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 예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높이게 되고 절대로 내 자랑 못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열매가 맺혀졌어요. 포도 열매가. 누가 열매를 맺게 한 걸까요? 1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은 걸까요? 가지가 열매를 맺은 걸까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가지가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요, 저 여러분들은 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포도나무세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시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힘이 필요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기쁨이 필요한 자에게 기쁨을 주세요.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이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이때 꼭 기억하실 거, 열매를 맺는 건 내가 아니고 가진 내가 아니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맺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가진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거니까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목회자 수련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회자 수련회 중에 목회자들이 서로 사랑의 편지를 써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그 사랑의 편지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익명으로 쓴 겁니다. 저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주는데 그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왕정호 목사님, 목사님은 설교 중에 간증을 하실 때가 있는데 간증할 때 은근히 목사님을 드러내면서
목사님을 자랑하고 꾸밉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인데 여러분 순간 그 편지 받고 여러분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분명 설교할 때 저는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인으로서 정말 간증하는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설교가 증언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설교는 성경만 풀어주는 게 설교 아니에요. 목회자 자신이 그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간증을 합니다. 이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요 정말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은근하게 목사님을 드러내려고 해요.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간증하면서 내가 막 드러나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간증할 때 막 박수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 제가 어렸을 때 가정이 어려웠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비참했던 저를 예수 믿지 않았다면 비참한 삶을 살았어야 할 저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려고 했던 내 모습이 너무도 예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또 하나, 실제로 저도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응답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내 가진 내가 했다고 나를 높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저 그런데 자꾸 저를 드러내려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칭찬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바로 이제부터 말할 때 주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순종했다,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라는 말을 빼고 주어를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응답받았더만 이건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제 안에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내가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십니다. 실제로 그게 맞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 주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 주님께 붙잡혀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쓰지 못하십니다. 오직 겸손한 자. 여러분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요 나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구원을 실제로 누리시면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주어를 바꾸세요. 오직 예수만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당일하는데요, 우리 교회 리더들,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교회 임원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드리게 하셨어요. 어떤 응답과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칭찬해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와 복과 부흥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겸손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2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손을 따랐습니다.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요, 자기는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서 들러리로서
자기가 낮춰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대요. 근데 여러분, 이 충만하단 말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 쓰는 단어예요. 바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잖아요. 언제까지요? 내게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그러면요 나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게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할렐루야. 와닿게 말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겸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이 됐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일관되게 세례 요한은요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35절 36절에서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35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뭘 깨달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가 어렵지 않고 전도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지금 성탄절 세명구원 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우리 개인 자신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전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해야 한다. 이 전도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을 정말 구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전하는 귀한 증인이 없을까? 이렇게 주님께 묻다가 생각난 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때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왜 이름이 권능이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분을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거 누가 원조인 줄 아세요? 최권능 목사님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제가 이 최권능 목사님에 대한 글과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최권능 목사님이 그 일제 식민지 때 예수님을 전하니까 일본군에게 잡혀서 고문을 받더라고요. 채찍을 맞을 때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또 한 대 맞으면 천당.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를 전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래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시냇물을 건너는데 어떤 양반 한 사람이 담뱃대를 길게 묶고 있더래요. 이 최권능 목사님이 그 양반의 귀에다가 예수 천당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담배를 피던 이 양반이 저런 고얀 놈 하고 이렇게 화를 냈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 양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겨요. 자꾸 귀에서 예수 천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누워도 예수 천당, 메아리처럼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내가 예수 귀신에 붙잡혔다 해가지고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구술해도 이 예수 천당 이 소리가 떠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무당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양반에게 서양 귀신은 서양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야 된다며 교회 다녀서 예수 믿으래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엔 교회를 나가 예수를 믿게 됐고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 여러분 위인이시죠. 조만식 선생님의 아버지인 조울선 씨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 통해서 글을 보니까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 10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하더라고요.
교회가 70개가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는 낮추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에 교회 임원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올 한 해 정말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수고하셨던 교회 임원분들에게 포도나무 교회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임원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던 것을 좀 나눠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어제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이었어요. 다들 끝나고 서로 얼싸안고 너무 좋았는데요. 저도 우리 임원분들에게 저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던 것이 뭘까? 저도 주님께 물었는데 어떤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임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올 한 해 가장 감사하고 기쁘고 좋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올 한 해 돌아볼 때 여러 일들과 여러 문제는 있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슬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저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서 주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누는데 여러분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여서 여러분 그렇게 멋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에게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에게 가장 기쁘고 좋고 감사했던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도 자랑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설교하면서 나를 완전히 낮추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실 거예요. 기쁨을 주실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요, 주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너무도 좋아하고 사랑해서 나를 자랑할 생각 전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높이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